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 군중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앞선 22장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하며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요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은 이것이 단순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딱히 바울이 어떤 죄가 있음을 확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회의와 제사장들의 모임을 소집하게 됩니다. 사내들인과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은 다시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려온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 또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화가 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방인들과는 전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우월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앞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교인들도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유대인들은 교만함과 우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자신들의 생각이나 관습 안으로 제한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가진 생각 안으로 제한해 놓고 그 이외의 것을 거부하고 있는 교만함과 편협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임을 알지 못하고 그를 위선자라고 비판하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바울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바로 꼬리를 내렸던 것은 아니었겠죠. 다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는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믿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들 사이의 논쟁거리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이슈가 바울에 대한 신문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오랜 논쟁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요. 바울을 두둔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논쟁이 격화되고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영내로 그를 데려가 보호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던 바로 그 모임 가운데서 주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라, 용기를 부어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을 처벌하는 데 실패한 것을 알게 된 몇몇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는데요. 이들은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부장이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다시 열어 바울을 데려오게 되면 그때 바울을 급습하여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마침 그 계약을 엿듣게 된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천부장은 당장 2명의 백부장을 불러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서 그날 밤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동봉해 주는데 그 편지는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일 뿐이지 한 가지도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이 편지를 받고 헤롯 궁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긴 해도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500명 가까운 로마 군인들이 동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결의하자 그의 10배가 넘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런 여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심지어 우리의 모든 시련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모든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찾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 말씀 부흥회에 모두 참여하여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산헤드린 공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만을 찾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여하여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